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크고 더 밝게 깨달아 우리의 믿음에 이정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24장 특별히 2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 남자 청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모습과 서로 연속성을 가진다, 그렇게 봐서 참 성경 읽다가 감동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화답을 하니까는 얼마나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시간에는 수요 모임에서, 우리 수요 모임은 주로 말씀 강해보다도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깨달은 것들 서로 대화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여자 청년 한 분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사로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을 읽고 신약 성경 가운데 이와 이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분 한 이야기 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구무원 아무도 생각을 굴리는 한 여자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남자 청년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에 그 베드로의 부인,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저 의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을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데 너희가 섬기지 못하리라고,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린 듯한 말씀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끝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같이 말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죠.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같이 공부한 결과 온 교회가 그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해석이 성경 해석을 10인 10색을 하는데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이제 올리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 백찬양 자매님이죠. 백찬양 자매님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그 청년들의 깨달음을 보완시켜주며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 말씀을 붙여왔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인데 그 맥락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발표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이와 같은 이 하나의 말씀인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자, 그 전에 보시면은 이 14절에 보면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 유다가 먼저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시죠. 17절에서 30절까지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유다는 그 만찬장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와 같은 배반을 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은요. 이 본문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새 언약. 이게 지금 이 언약이 새 언약.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 메리트 가라트 언약을 맺었다. 세겜 언약을 맺은데 여기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31절에 보니까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해석이야 이게.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던 해석 그 깨달음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적용할 때 쓰는 방법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며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부터 베드로의 모두 주를 버리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치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했던 것 동일한 말이야. 결단코 하고 여기는 결코 하고 우리 한글 번역이 정확하게 두기 똑같아. 결단코를 줄임말이야.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르라. 그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오늘 이 백성들 보세요. 백성들 2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는 21절에 그 말을 부인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부인한다고 할 때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랬듯이 제자들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배웠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이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그들조차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무능력한 그 순종할 수 없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령에 대한 난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 속에 가며 너희가 함께하며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생명의 책이죠. 새 생명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있는 자.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완전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참으로 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더 크게 이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 이 가나안 땅 안을 벗어나지 못해서 기껏 갖는 것이 두로시돈도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공생애 동안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땅끝까지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했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요. 안전병이를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이 능력을 받고 이게 뭐예요? 전부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입고 주님이 하신 일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 하는 말씀대로 더 넓고 더 멀리 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육신으로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오냐? 예수님이 잡히는 것조차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백찬양자매나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게 무슨 방식이냐?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 해석 방식이고
그 예수님부터 배움을 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라. 그렇게 보니까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하게 그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를 깨달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말씀을 놓고 더 풍성하게 화답하며 그 풍성하게 그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도 이게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많지만은 이런 기구들을 잘 사용하니까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이 성찬을 베풀, 말씀의 성찬을 베풀 수 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25절 오늘 읽었는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큰 돌을 세우는 이야기 나오죠. 큰 돌을 어디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앞에 세우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돌아왔던 세겜에 그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제가 하나 더 발견했어요. 자, 이게요, 이 상수리 나무가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 때문에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오듯이 그 하란에 올라가서 외삼촌 집에서 수십 년을 지나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그 세겜에 밭을 삽니다. 뒤에 이제 밑에 또 나옵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산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산 것이 저 헤브론 막벨라고 사라의 무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100커시타 주고 삽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사는 거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적에 계약금을 내듯이 이 거래가 장차 이 땅 전체가 이 이스라엘에게 줄 것에 대한 하나의 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그 세겜에서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그 세겜이 이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이름이야. 아들.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완전히 이 청년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를 연모하다가 기회를 보고 디나를 범하죠.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이 디나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디나와 같은 배의 오빠들 누구 레이와 시몬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야곱이 참으로 그들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한 것이 잘못했지만은 근데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더 큰 잘못. 그러니까는 과잉보복. 이 과잉보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 온 가족들은 그 이웃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세겜과 이 하몰 이런 사람들과 인척 관계인데 그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래서 황급하게 그 세겜을 떠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 우상들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묻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저는 기억하기로 베델에서 묻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베델로 떠나기 직전에 세겜에서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그러니까 이 세겜은 족장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장소입니다. 자,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라는 단어가 앞에서 그 나왔습니다. 에뜨.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22장에 보시면은 그 요단 동편 지파가 큰 제단을 세웠죠. 그 제단의 이름이 엣 이름 자체가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늘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헬라어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남네시스 간데 아남네시스 이게 뭐냐? 증거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헬라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 매주 성찬을 행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대로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돌의 역할을 한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성찬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성찬을 1년에 뭐 한두 번 하든지 뭐 절기 1년에 한 4번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성찬하는데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원래 개혁주의의 가르침이 매주 성찬하는 거예요. 매주 성찬.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는 번거롭게 생각하고 형식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생략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온몸으로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돌이 증인이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증인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보아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도 마찬가지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 증인이 됩니다. 이 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귀가.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가 있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그 말씀을 듣고 빛이 생겨났어요. 이럴 성신이 있으라 하시는가, 그것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겨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사람들이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돌이 입이 있어. 입이 있어. 우리와 같은 이런 모형의 입은 아닐지라도 이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입이 있어. 입이 있어.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에드.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이 정인이 있다. 사람은 언약을 맺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딴소리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노? 오늘날 우리 법정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그 헌법재판소 이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참 지루하게 나오죠. 지루하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전부 정인이 되고 이것이 사실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똑같은 일을 놓고도 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새 언약을 이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은데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동일하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 이 돌이 증거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그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로 나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세겜 언약이 끝났습니다. 세겜 언약이 체결되고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여호수아 24장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세겜 언약.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것이 바로 세겜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요. 자,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됩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그리스도와 가장 잘 비교해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보면은 이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들이나
이런 역사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모형과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 장차 올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장사 대신 자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를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모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모세가 120세인가? 120세네요. 120세. 그러니까는 모세보다 좀 이렇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명이 점점 아브라함이 160세 정도 되고 이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과 지금 여호수아 24장 신명기 끝장과 여호수아 끝장을 비교해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뒤를 잇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면 그를 뒤를 잇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 본문에 나올 적에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안 나와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뭐 어떤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 같은 이 후계자 이런 개념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그러나 나는 여기에 본문에 암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그 장사 지내는 장소가 그의 기업의 경내죠. 그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땅에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딥낫세라는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31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이 맹세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그것이 곧 무너졌다는 것이 암시돼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역사하시고 큰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대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그냥 성경만 가지고 믿으면요. 그냥 이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할 때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마라 해도 믿어지고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자예요. 그 인생의 환난을 맞아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용을 쓰면 쓸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그게 평생의 일과가 되었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정말 인간적으로 팔자에 없는 화가가 목사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강한 체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단 말은 그 이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세대는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가 이어지는 다음 책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 딱 그대로 연결돼요. 이 말씀대로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 출애굽해서 아니죠. 출애굽 이선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죽었고 그 출애굽 2세대이면서 이들이 가나안 1세대죠. 그 가나안 이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조상들,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이런 경험이 없는 거야. 오늘날 마찬가지요.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행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대인데 그 뒤의 시대는 그냥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삶의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이런 대사건은 역사 가운데 특수한 시대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하시는 일. 나머지는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체험은 부분적이고 그런 그 사건들이 아주 그 특수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것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원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죄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새 생명이 아니고는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가 사해진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불신과 이와 같은 무신론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연단되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이죠. 요셉이 그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내가 죽거든 이 요구를,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적어도요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에요. 그 요셉의 뼈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렇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그 가져왔던 그 뼈를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여러분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거든요. 요셉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 그러니까는 그 요셉 지파의 땅에서 그 요셉이 장사되었습니다. 설명합니다. 이곳은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요 장소가 이게 몇백 년 전에 이 야곱이 산 그 땅이야. 그 땅. 그곳에 요셉이 묻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것을 과거에 실제 이런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요. 앞 세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그걸 한 목에 다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랬구나. 야곱이 그냥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그 땅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떠나버리잖아. 찾는 땅이 아무 의미 없죠. 떠났는데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 그 요셉에게 기업으로 그 아버지가 산 땅에 그 요셉이 묻혔다. 여러분 성경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 이 단위가 하나로 연결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과 여호수아의 끝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자손의 기업이죠.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자,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제사장이었던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땅에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엘라살은 그 아론의 후손이니까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단지 그들이 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48곳에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엘라살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기에 그 땅을 받고 그 땅에 장사됐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요셉도 그리고 이 엘라살도 에브라임 땅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의 예언 끝이잖아요. 50장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의 끝과 끝이 이 요셉의 매장 사건을 통해서 거대한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 사람이 이 내용을 구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이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해.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한마디로 쭉 설명돼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시다. 최종적으로 에브라임 땅이, 그리고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엘라살의 아들인데, 이 비느하스가 이 22장에 그 요단 동편 지파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날 했잖아요. 그때 대표가 비느하스였잖아요. 비느하스.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은 비느하스. 제 생각에는 이 비느하스가 지도자로서,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그 인정을 받는 이름이 되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그와 같은 직임을 줄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그 비느하스가 장소는 에브라임 땅으로 이 이야기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 자신의 시대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증거한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게 장자가 받는 건데 이 요셉이 받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그 12형제 가운데서 아주 저 아래 11번째입니까? 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혈통의 순서를 벗어나는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후손의 땅입니다. 즉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그 가나안 땅 중간이 요셉 후손의 땅입니다. 세겜,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요셉 지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마 소임에 엘가나를 한 남자가 있었느니, 그러면서 사무엘서의 출발이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33절 마지막 단락은 모두 에브라임 지파의 인물과 땅과 연관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비느하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에서 19장 땅 분배할 적이에요. 땅 분배할 적에 14장 6절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죠. 갈렙. 그리고 19장 땅 분배를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 분배 사건에 갈렙과 여호수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에 속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적에 부정적인 그와 같은 전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시작과 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는 여호수아에서 비느하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이 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기간을 이루면서 이제 사사기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누가복음과 또 여호수아서가 또 밀접한 연관성도 있습니다만 모든 성경이 다 연속성이지만은 자, 기대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하고도 그리고 열흘 이상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이 누군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한 단계 출애굽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지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을 공부할 적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 시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